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동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글입니다.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이 있었다. 왕자의 몸은 순금으로 입혀져 있고 눈은 사파이어, 그의 칼은 붉은 루비가 박혀 있었다.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도시로 날아갔다. 친구들은 6주 전에 모두 이집트로 따뜻한 곳으로 떠나간 후였다. 그러나 갈대를 사랑하느라 시기를 놓친 제비는 이제야 혼자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중이었다. 밤이 되었을 때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다리 밑에 내려앉았다. 잠을 자려는 제비의 몸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비가 오는 줄 알았던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눈물을 보았다. 왕자는 본래 궁전에 있었다. 풍족했던 왕자는 살아생전에는 궁전 밖의 생활을 전혀 몰랐다. 사람들은 그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다. 행복한 왕자는 죽은 다음에 조각상으로 사람들 앞에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 도시의 높은 곳에 세워져서 세상의 비참한 모습이 이제서야 왕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했다. 아이가 아픈 가난한 재봉사에게 자신의 루비를 빼서 갖다 주라고. 제비는 왕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다음 날 왕자는 제비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다. 이번에는 가난한 청년 작가에게 자기 한쪽 눈인 사파이어를 빼서 갖다 주라고 했다. 왕자의 눈을 뽑을 수 없었던 제비는 거절하지만 결국 왕자에게 설득을 당했다. 사파이어를 받은 청년은 무척 행복해했다. 다음 날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왕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사정했다. 울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에게 자신의 마지막 눈인 사파이어를 주라고 했다. 왕자가 장님이 되는 것이 싫었지만 제비는 소녀에게 왕자의 눈을 갖다 주었다. 보석을 받은 소녀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왕자는 제비에게 이제 그만 남쪽으로 떠나라고 했다. 그러나 장님이 된 왕자를 두고 제비는 더 이상 남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 곁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왕자는 순금으로 덮인 자신의 몸을 조각조각 떼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제비에게 부탁했다. 금조각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해했다. 사람들에게 금을 나누어 줄수록 왕자의 몸은 점점 초라해져 갔다. 이윽고 눈이 왔고 서리가 내렸다. 그러나 제비는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제비는 왕자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다.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왕자의 발밑으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왕자의 심장도 둘로 쪼개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초라해진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을 끌어내렸다. 용광로에 녹지 않은 왕자의 납심장과 제비의 시체는 쓰레기장에 버려졌다. 하느님은 천사에게 지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천사는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갖다 바쳤다. 하느님은 둘에게 천국의 정원에서 행복히 영원하게 살도록 해주었다. 체러티라고 하는 게 자선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선의 마음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 모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따로 자선 베푸는 것은 제가 관면드립니다 했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그 마음에 참 출중합니다. 저희도 수도원에서 뭔가 구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입던 옷도 벗어줍니다. 우리가 먹던 음식도 내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거지라 부르지 않고 삼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존감조차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우를 다 하는 거죠. 제가 첫 본당 보좌 신부를 맡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사연을 얘기합니다. 본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물건을 납품했는데 그 갑이 되는 업체에서 물건 대금을 갚지 않는다고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어서 자기가 찾아왔다고. 그래서 그 집 앞에 기다리고 벨 누르고 전화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어서 그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차고 문이 열려 있더니만 아주 외제 좋은 승용차가 쫙 나가더라는 겁니다. 사장님이구나 싶어서 막 달려가서 차를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사장님 대금 결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다 잘리고 뭐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슥 열리더니만 그 딸이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장이 아니라. 그 집 식구들도 딸도 다 고급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마땅히 받아야 될 대금을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하고 애절합니까? 그래서 마침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신부님 좋은 데 서주십시오라고 한 돈 30만 원 정도 봉투에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드렸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말고 요 시기를 잘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인사 발령을 받아서 이번에는 저 멀리 밑으로 남쪽으로 본당에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온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대금을 받으러 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딸이 외제차를 타고 나가고 뭐 이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마지막 끝까지 얘기를 듣고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눈치가 빠르니까 금방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신부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신부님이 생각이 나서 찾아왔노라고 너무 멀쩡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후로는 제가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나 길거리에 뭔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한 3년 정도 안 도와줬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저 사람들도 뭔가 이 자비를 구하는 마음, 또 뭔가 그 연민에 호소하는 마음, 감수성을 건드리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사람을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그 사람에게 감정을 건드리고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는 아무도 도와주고 싶어하지 않게 만드는 것. 본인은 거짓말 때문에 금방은 이익을 얻지만 자신은 이익을 얻는 대신에 나머지 다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수련기 때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도 가봐야지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곳에는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가서 이렇게 돕다가 5명이 가는데 제가 맡은 곳은 또 특별한 방이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입을 벌리고 걸음걸이도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중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때 갈 때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그 친구 손을 잡고 산책을 시킵니다.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 온화하고 따뜻해 보이고 그 친구한테 먹을 것을 이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래서 봉사 시기가 끝나고 이제 수도자지만 갖고 있는 그 수중의 돈을 봉투에 넣어서 담당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이거 저 애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고, 맛있는 거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애를 돌보는 그 할아버지가 마치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그게 본인도 이 사회복지 시설에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게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 할아버지가 저 아이를 돌보려고 돌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애를 챙기면서 그 집에다가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애를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애 먹일 것을 사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정말 그 애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착복해서 쓴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어디부터가 빛이고 어디부터가 어둠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맘때 성탄절 즈음에 또 연말, 연시, 모든 사람이 뭔가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고자 할 때 꼭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미국 사회에 처음으로 오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땅이 그때 가난했고요. 또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마음속에 향수가 느리는 거죠. 내 고향 땅, 내가 마지막 순간은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읊조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 틈을 누군가가 가서 제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모시고 제가 당신을 밥을 지어 드리고 당신의 병고를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고 돌아가십니다. 자녀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 땅으로 갈 때 그래도 뭐 한 30만 불 정도 이렇게 뭔가 필요한, 요긴한데 필요할 돈을 갖고 가셨는데, 가셔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머지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케어하신 그분한테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 그럽니다. 안 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고민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접근했을까? 그렇다면 정말 나쁜 사람인데, 좋게 해석하면 아마 처음에는 연민의 정이 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 어르신 한국 땅에서 뭔가 좀 편하게 조금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사례금이나 감사의 이익이 생겼겠죠. 두 번째, 세 번째, 그거 자체가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 우리가 사기당했다, 우리가 속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당신네를 케어해 줬으니까 나한테 돈을 주시오, 이런 요구도 받았다, 협박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게 됩니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느님이 은총입니다라고 꽃동네에서 최기동 할아버지, 그 오웅진 신부님께서 이제 처음에 그 일을 하게 되셨던 이유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름도 귀동, 귀하게 태어난 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인데 거지처럼 이렇게 동량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안 먹고 들어가서 나머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꽃동네가 시작됐고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꽃동네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사회복지기관이 또 꽃동네입니다. 미국에도 꽃동네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한 80년대 초반에 꽃동네 땅 한 평 사주기 지로용지에다가 2,000원만 내면 땅 한 평 살 수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버려진 땅이니까, 야산이 오르니까. 그래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꽃동네에 헌신하고 도와줬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뉴스에 크게 보도된 게 꽃동네가 비리가 있다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그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꽃동네가 사회복지 운영을 하긴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그 후원금을 아주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근거를 남기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막 캐내고 있는데 언제든지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톨릭 교회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서, 두 번째는 꽃동네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 기관인데 여기를 건드려 버리면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모든 좋은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의 후원이 뚝 끊어지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옹진 신부님 법정에 섰습니다. 그렇게 성경 끼고 나서 이렇게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신부님은 지향은 올바르시지만 그 운영하는 실무자들이나 그 꽃동네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데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전문적인 그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좋은 마음 먹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교회의 일이라서 하느님의 사업이라서 함께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망을 주고 상처가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또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한테 당신을 모시고 한국에 가서 여생을 편하게 쉬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누가 제안하거든, 노 하십시오.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뭔가가 좋은 달콤한 혜택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거는 100% 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합당하게 노력하고 합당하게 정보를 발품팔아서 얻고 그리고 정확한 기관을 통해서 뭔가 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뭐 도와주겠노라고 그러면 그거 어리석게 좋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좀 해주겠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시작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뭐 거기에서 운영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차도 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수익이 되니까 그거에 또 기대게 되고 또 기대게 되고 또 다른 사람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해하려고 마음 먹지 않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런 뭔가가 석연치 않은 제안이 들어오면 사용하십시오. 정중하게. 적을 만들지 말고 당신의 제안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 친족한테, 여러분들 아들, 자식, 딸,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도와준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되게 다투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감정의 상태가 골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 이름으로 신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더욱 여러분들은 헤어날 수 없는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자, 좀 무겁죠, 분위기가. 예수님 오실 때쯤 됐는데 오히려 기쁘지 않고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단일 사건이 아니라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이런 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다시피 참 좋은 마음으로 접근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당했다, 이런 경험이 저도 있듯이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시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자비와 자선으로 뭔가 이렇게 누그러졌을 이쯤에 누군가 그 틈새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틈새를 노리는 악의 영향력이 우리를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단호하게 식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지혜, 양처럼 온순하지만 때로는 뱀처럼 똑똑하고 야무진 거절할 수 있는 지혜, 이 시기에 꼭 필요합니다.